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또한 인도해 주셔서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들이 더 많아지도록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들을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동기부터 올바로 하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사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르다와 우선순위와 또 그들의 이 마음의 동기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르다가 마음의 동기가 왜 달라졌느냐? 처음에 그가 열심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이 섬김의 일들의 동기가 목적과 또 목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도리어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서 초조해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에 점점점 부담이 커져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주님보다도, 주님의 교제보다도 더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던 동기를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있는 본래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역정과 짜증과 미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먼저지 객이 먼저입니까? 물론 우리가 객을 우리처럼 친절하게 성심을 다해서 객을 섬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일에 도취되어서 그 일 때문에 주인과 또한 자신의 본분들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섬김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종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서히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주님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되고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일의 목적이요 그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에게까지 그것이 화가 미치게 되고 또 그 주님께 대해서 불평까지 쏟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잊어버리고 그가 오히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일이 섬김의 목적이요 대상이 있은 주님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자신도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또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돕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자녀 교육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집의 주인이 아닌데
그 아이를 보고 오냐 하고 아이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움직여져야 된다고 아이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나중에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몰두돼서 그 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일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도취돼서 그 일 때문에 짜증내고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그 일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방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결국 내 마음도 결코 좋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냥 일에 치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일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점점 나를 두렵게 하고 결국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일에 치여버려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행복해지려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빠져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 자신도 어떤 때 보면요.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려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제 자신을 조절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자기가 그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심지어는 주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변질되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주님께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전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죠? 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탄의 책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주님보다 앞세우게 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백치등이 뭔지 아시죠? 백치등. 자동차의 영어로는 idiot light라고 그러는데 이 백치등은 뭐냐면 차에 기름이나 불이 다 떨어져서 갈 때 차 앞에 이렇게 백정에 빨간 불이 신호가 들어오죠. 그렇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겼습니다. 그렇죠? 상향등이 켜졌습니다. 또 이렇게 주차 기어가 어디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딱딱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것도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어떻게 해요? 기름이 그렇죠? 주유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신호가 오잖아요. 그걸 백치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백치등이 기름이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켜지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의 그 불빛이 이제 운전자에게 그 불빛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이런 백치등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이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양심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이 양심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늘 점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양심이 청결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양심이 씻겨졌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 청결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으로 내 양심이 늘 이렇게 순수하게 되도록 또 거룩하게 되고 바르게 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펴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더럽혀지게 되고요. 또 오용되거나 또한 잘못된 개념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염되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양심을 항상 우리는 정결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이 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그렇죠?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나 상가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되지게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백치등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이 그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상황을 끌어들이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그렇죠? 변명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전에도 초창기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을 거예요. 수요일 때 제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이 안 될 때는 내 육체가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육체는요 자신에게 편하고 좋은 걸 자꾸 찾으려고 그렇죠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는 내 육체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내 육체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므로 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육체는요 편안한 걸 요구하거든요. 우리에게 호소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찾거든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will이라고 그래서 will. 그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많이 하느냐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당위성은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의 이 동기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라야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도 거룩하고 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을 읽었는데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마음 속에는 새 마음도 있고 옛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 속한 마음도 있고요.
옛사람에 속한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는 편향적으로, 죄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그렇죠, 굽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줬는데 이 두 개가 늘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이 상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도 몰라요. 나도 알기 어렵다. 나도 내 스스로가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10절 보세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목표를 맞추고 주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가늠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처음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오 주여, 시편 26편 2절에서로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랬어요.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고 시험하셔서. 누가 해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배후에, 그 배면에 숨겨진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왜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속중심을 살피고 시험해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단련하라고 말해요. 이 단련되어져야 돼요. 이 단련되면, 그래서 전에도 있죠, 조건적으로 반사하던 것이요,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무조건적이 돼요. 자, 이를 봅시다. 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할 때 이렇게 손이 오잖아요.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권투하면 어떻게 해요? 싹 피하죠? 그런데 이 단련이 안 된 사람은요, 맞아요. 근데 상대방도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해서 때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 잘 때린 걸 잘 피려면 어떻게 해요? 더 잘 훈련에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복싱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적들도 자신들을 더 잘 때리려고 훈련하대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더 잘 피하려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확 피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냥 오는 그대로 맞는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서 공이 날아옵니다. 날아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피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피하는데 훈련이 됐으니까 민첩해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속도가 그대로 생기면서 팍팍팍팍 움직인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뭐 시험하고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악이 올 때에 바로 그것 자체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참 자녀들 키우는 게 힘들죠. 진짜 말 안 듣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 말 안 듣는 거 이제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돼봐야 할 거예요. 그때 가기 전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훈련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없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하거나 망각한 채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해명해야 돼. 낱낱이 다. 낱낱이 해명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 합당한 동기로, 바른 동기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검토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그냥 무조건 빨리 통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지 않는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하지 않는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에 오셨어요. 주중에서. 그러면 내가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에 왜 왔어요? 엄마한테 끌려왔어요? 아빠한테 끌려왔어요? 안 오면 매 맞으니까 혼나니까?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한테 귀 잡혀서 끌려왔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왜 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는가는 목적과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유도 되겠지만은 그게 일종의 저는 목적과 동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목적과 동기와 함께 그 동기가 발라져야 어떻게 하는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가도 삐뚤어지고 잘못돼요. 여러분 화살이 쏘아졌는데 화살이 처음에 동기부터 잘못 핀트를 맞추면 처음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딴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핀트를 제대로 맞추고 목적 한 발을 바르게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 10점 만점 쪽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화살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화살이요 바로 안 가요. 화살이 꼬리가 흔들리면서 가요. 놀랍죠? 겨냥해서 바람 풍량까지 맞춰서 딱 맞추는데 화살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가요. 꼭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간다 이 말이에요. 화살 보셨나요? 그런데 목적한 데서 가요. 자, 그것이 핀트가 바로 맞으면 꼬리를 흔들더라도 바로 가는데, 그렇죠? 그 흔드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거기 가기 위한 바른 과정이죠. 그런데 동기부터 잘못되면 어때요? 그 흔드는 모든 과정이 다 엉뚱한 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는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오늘 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자, 저마다 보십시오. 여기 줄 거 넣었어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여러분 이 결과가 6가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 결과가 이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 재료들인데, 그렇죠? 자, 그 세워가는 과정이, 이 나온 과정 모든 걸 포함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것은 금, 어떤 것은 은, 보석, 나무, 건초나 짚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자,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일이 종류가 어떤 것인지 했는데 그게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의 종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동기와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 거신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이 그 영이 거하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18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동기의 문제를 또 묻고 있어요. 동기.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내가 정말 잘못된 동기에서 하고 있는지 바른 동기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동기로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양심은 알아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은 알아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18절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라. 자, 자기를 속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나와요. 누구든지 뭐라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더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했죠?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래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위선자이고 그가 이미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동기로 시작하면 이미 뭐라고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자, 계속 보십시오. 3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또 그들이 헛된 줄도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인다고 그랬죠.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3장 21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느껴지시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회개하고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그것을 하는 동기를 더 중요시하시고 살펴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고하는 바예요. 여기서 바울은 사역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또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세상적인 건축자인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검은 보석의 영속적인 재료들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나무, 풀, 지푸라기와 같은 나무, 건초, 지푸라기와 같은 값싸고 허름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인간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며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질적인 것에 더 목표를, 중심을 두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영속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그가 한 모든 일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건축가들은 시험이 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불 같은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동기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무, 건초, 지푸라기, 지퍼는 어떻게 다 불을 통과하면서 싹 다 타버려요. 확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견디지 못하고 영속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숫자,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자신이 한 대단한 어떤 화려한 것. 이스라엘 제자들을 한번 보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앞에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저것이 무너지냐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냐는 거죠.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셨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고요. 겉보기에 화려한 것, 주님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광에서 떠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에다 관심을 두고 있고 그것을 화려하다 그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떠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만 자꾸 취하고 그것만을 자랑해요. 교세, 자신들의 숫자, 자신들의 건물, 자신들의 있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 모이는 숫자들. 저는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쏟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숫자로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라고 하든지 대단하다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아니면 저 중국 내륙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비밀스럽게 영혼을 한 명 얻기도 힘든 가운데서 하나하나 얻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박정복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시국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관련되어 있는 친교에서 자꾸 숫자를 헤아리려고 그러고요. 성과를 자꾸 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결과물을 자꾸 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해도 결과물이 잘 안 나오고 거기는 그거잖아요. 사역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열매 하나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협 안 하면서 또 진리대로 하려면 더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온 비슷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비슷한 곳에서 그냥 초교파적으로 한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실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적, 그거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뻥튀기 가능해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그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겉으로 안 나가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주면, 그렇죠? 받아주면 대언자에 관련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어려운 자의 이름으로 그죠? 그들을 받아들이면 또한 어려운 자를 받아들이면 또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물 한 잔에도 적은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거 하나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자,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먹든지.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 3장 17절에서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입에서 막 더러운 말들, 불평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들 막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 7절에서는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누구에게 하듯 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된 동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른 동기로 기양하는 김에 억지로 하고 아무것도 안 낳는 사람이 아니라 기양할 거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마음, 좋은 마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동기로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엄마 때문에 억지로 와봐도 어차피 올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맞아요, 맞아요. 예배드리러.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큰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서진이 교수님? 경인이? 하늘이? 아이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하십시오. 주님께 할 거라면 처음부터 그냥 바르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